종려주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최근 발발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란과의 전쟁에서 세계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또 전쟁이 터졌습니다. 특별히 이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역이 막혀서 우리나라 유조선도 그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석유값이 급등하고 있고 각 나라의 경제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미국이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역을 열지 않으면 발전소를 타격하겠다고 통보를 한 후에 이제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회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지도자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전쟁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평화로 나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순환 주간인데요. 우리가 이 순환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다른 때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이번엔 좀 저녁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다 함께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초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전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들이 들었거나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라면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는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행복을 꿈꾸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외침은 지긋지긋한 이 가난에서, 내 억울한 상황에서, 내 질병에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하는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이 화려한 환호성 사이에 너무나 뜻밖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위풍당당한 말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힘있는 정복자 예수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 죄를 대신해 죽으러 오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봅니다. 첫째로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성과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떤 장식이 아니라 유대 역사에서 독립과 승리 그리고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마치 국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3.1절 대한독립 만세운동 때 사람들이 저마다 손에 들고 나갔던 게 뭐예요? 국기죠. 예, 이 국기를 손에 들고 나가서 막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거를 흔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 과거 마카비 혁명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후의 이제 항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잠시 되찾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유대의 독립을 쟁취했다고 기뻐하면서 흔들었던 것이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종려나무 간지를 마치 나라의 어떤 그 상징과 같이, 독립의 상징과 같이 그렇게 흔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오십시오.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군중들이 외친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신앙 고백 같지만은 그들의 속마음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저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소원,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의 기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어떤 그런 수단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기도의 응답이 빨리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주님 앞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흔들고 있는 이 종려나무 가지가 혹시 예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의 깃발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중들의 광기 어린 환호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타신 것은 뭐예요? 어린 나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뜻밖이에요. 수많은 관중들이 막 호산나 환호할 때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했는데 막 멋진 위풍당당한 그런 말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그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아주 음름한 멋진 그런 말을 타고 나갑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왕이 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력이나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분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자기 희생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좌는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그 의자가 아니라 골고다에 거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로마 군인의 목을 베는 그런 칼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 어린 나귀의 발걸음은 곧장 죽음의 자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말을 타고 내려다보면서 소리치고 외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어야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이 십자가의 원리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흐를 때 그곳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의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뒤늦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점은 16절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아마 들떠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하고 하는 이런 들떠 있는 기대가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은 어떤 세상적인 왕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으로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된 후에 그때야 비로소 그때 그 나귀 타신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정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당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보라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야 너희들 다 쓸데없다.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자조 섞인 목소리로 저들은 시기 어린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거대한 영적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즉 온 세상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왕을 기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의 왕좌를 누구에게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의 이 패배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주님을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초대로,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첫째로 내 기복적인 이 기도를 멈추고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심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말에 복종하라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서 상대방을 섬기는 그 나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결국 최후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도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화려한 군마 대신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다툼 대신에 평화를, 교만 대신 섬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